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12강, 자,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날씨가 많이 덥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속도를 빨리 하고 줄여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앞 시간에 말했듯이, 자, 성막의 첫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게 되고, 물두멍을 또 지나서 성소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 떡상 건너편에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해요.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요. 그 휘장 앞에 성소의 정중앙, 성소의 정중앙의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서 금향단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향을 피우게 되면 정말 그 휘장은 먼저 이렇게 촘촘하게 지어서 웬만한 황소들이 두 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거의 완벽한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졌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단이 그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짠, 구운 배실로 짠 그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공간을 이렇게 향이 뚫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님이 성소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거를 만인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전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만이 그 성소를 출입할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자, 휘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점검받는 과정은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휘장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었고, 그 위에 거룹을 수놓아 만들었으며 황소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성소와 지성소의 가로막힌 담과 같다.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죄인들이 비로소 자신의 노력이 없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 그것은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 주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말이죠. 피 흘려 주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피 흘려 주셨다는 걸 다른 말로 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내시는 방법이 예수의 육체를 찢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사랑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개가 된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로 인해 만날 수가 없었으나 이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떡을 떼며 항상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 성령을 밝혀서 깨끗게 함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조건 한다고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이 단독 목회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심령 성결이 정결해야 된다,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깨끗게 심령을 깨끗게 하라, 응? 정결케 하라. 이 왜 이렇게 강조한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면, 큰 성 바벨론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 죄와 죄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 옛사람과 자아에 계속 종노릇하고 있다면, 외식과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심령 성결을 정결케 만들어 가야 된다. 정결한 그곳에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셔야만이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바, 간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셔서 간구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확인된 자들은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며, 자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직접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휘장을 뚫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첫째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두 번째, 두 돌판이 그 안에 있고요.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모시는 그 위에 그룹, 좌우에 그룹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곳을 우리는 뭐냐, 속죄소라, 시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게 이제 우리 세키나의 영광이라는 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오늘 이제 현대 사회에 지금 은혜의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코자 하면, 지금은 그런 성막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성막의 제도라는 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제도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준행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심령 성전을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죄와 죄성들을 제거해야 되고, 예산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되며, 그래서 다시 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순종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속해서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라, 우리만큼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강조하는 곳은 아마 없다고 봐요. 서울대학 공부하는 학교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미션 코람대에 와서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나이 62이잖아. 지금까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러니? 매일 은혜만 들었지 공의라는 강조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62년을 사는 동안. 그런데 이 미션 그라운드에 왔더니 공의를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공의와 정기, 우리는 공의와 정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 빼면 그럼 뭐 할 건데 앞으로? 그거 빼면 뭐 할 건데? 매일 그러면 은혜 사랑 부르셨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온다간도 없고 그 은혜만 사랑받고 과연 하나님 인정하실까? 내 말이 그 말이.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분들이 듣고서 충격을 먹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법궤는 길이가 1.25m예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각각 75cm고 두께가 2.5cm, 무게가 약 350kg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는 두 돌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하여야 하는 우리는 항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4절 이하에는 세마 교육이 여기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법궤를 하나님 말씀을, 자,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이 백성들에 주셨는데 오늘 시대는 어디다 새기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 그랬죠. 신비에. 그럼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 할 때 이 공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 이 말이었는데 그 얘기가 공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내가 좌로 우로 지우치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좌로 우로 지우칠 수밖에 없고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아무리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됐다 그게. 내가 이렇게 전에 우리 교회 두 번째 나갈 때 나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리 좀 와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래도 그 교회 댕겨. 그 앞에 교회 댕겨. 내가 우리 집에 있던 그 교단이야. 거기 댕기면서도 뭡니까? 뻥이다.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 동네 우상을 당하고 그 몇내 우상을 당하고 아무리 시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주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말씀에 계속 사로잡히는 한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핀다 그 말이지. 예? 자기가 공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 무슨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결케 하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그것을 그 심령을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정결한 삶을 뭐라고요? 살아가라고 하셨다요.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말씀대로 살아가라.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지, 공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보시기에 아름답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법궤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아름다움의 정결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알곡으로 연결해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가꿔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그것을 확인한 다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작년에 계속 큐티를 1년 내내 보니까 안 해 하는 사람은 아예 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째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우리 학교에 내가 학교도 해보니까 하는 사람은 또 안 해. 근데 이제 제가 아예 안 들어왔더니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또 그것도 올려놓고 그것도 또 은혜 받다 또 난리야. 들어온 그 사람이 또 들어와 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말씀이 몸에 배이게 돼. 몸에 배이게. 또 다시 큐티할까? 금요일 저녁에 좀 우리 한 달 쉬려고 생각해요. 금요일 저녁에. 너무 더웠어. 그 대신에 쉬는 대신에 큐티를 한다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니까? 저 말 한다잖아. 봐봐. 큐티를 하겠습니다. 한다잖아. 자, 어쨌든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가꿔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심령을 아름다운 심령으로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이 법궤 안에, 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며 자손대로 대대로 뭐라고요?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래서 모세를 불러 친히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두 돌판에 그 말씀대로 뭐라고요? 기록해 주셨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두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다.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실 때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렇게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면 살아가라고. 좌측에는 1계명 4계명, 즉 대신관계의 법령을, 우측에는 5내지 10계명의 대인관계의 법령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로 하여금 빨리 내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지도자가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사 들을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이런 자칭 종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 일컫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공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정결을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사라지면 한국교회는 끝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어둠행과 강단에서 어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교계가 유지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주의 종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돌판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이미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에게는 이 공의의 말씀을 새겨주셨고 백성들은 저 안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타락을 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라고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타락을 했네. 자, 모세는 그 말씀들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산하여 백성들의 진영에 다다랐을 때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로 나오죠.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의 깊으신 속마음과 그 뜻을 모르는 백성들과 그들이 세운 우상을 향해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두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돌판도 깨지고 우상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될 때에 이렇게 사단은 인격체지만 사단을 대변하고 있는 이 우상의 모든 세력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될 때에 사단과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와 인간 의식의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죄의 근원의 뿌리를 뽑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당신이 직접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깊고 오묘한 생명의 교훈을 예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로 하여금 똑같은,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첫번에는 그 두 돌판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의 말씀을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 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작품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에다가 뭘 새기라고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의 그 말씀을 새기라 얘기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얘기예요. 네 양심에 새기라 그 얘기예요. 네 영혼에 새기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야 그 새긴 자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새기라 말해도 은혜 사랑 부르셨다가는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돌판을 이번에는 직접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이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잖아요. 이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잖아. 지금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비에다가 이 공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새겨진 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품을 가지고 주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직접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가 다시 기록하면서 그걸 한 제1계명을 기록하고 2계명을 기록하고 3계명을 기록하고 4계명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쓰면서 그래서 필사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라고요? 그 말씀을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필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 말 새기서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필사했다 무슨 뭐 대단한 자랑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저도 뭐 성경을 대하는 것은 속독이든지 필사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기록하면서 뭐라고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더니 이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만들어진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대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돌판을 뭡니까? 걷다가 우상에 집어넣어서 돌판도 깨지고 우상도 박살이 나버렸다. 그래서 다시 네가 기록에 와라.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제2계명 우상 나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석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다 수공물이다. 이방 종교에서 무슨 신을 만들어서 또 팔아. 또 이게 네 수호신이다. 대순진리 이런 데 그런 거 팔거든요. 이게 네 수호신이다. 이게 네 가신이다. 뭐 이런 거 판다고 이렇게. 전부 다 그게 다 우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자 1계명의 4계명 5계명의 10계명을 이 두 가지를 다시 네가 직접 새겨라 그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판에 신비에다 또 1계명의 4계명을 새기고 5계명의 10계명을 새기고 이렇게 새기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로 인해 택한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족속들을 몰아내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내 안에 큰 성 바벨론 옛사람과 자 죄와 죄성 이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마음판에 신비에 딱 새겨지면 그 공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상을 숭배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예시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제마신 말씀을 잊지 말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내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명예가 우상입니까? 아니 목회 성공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우상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상입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랑한다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만큼 거기다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에다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포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돈 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안 돼요 이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그게요. 가난은 우상숭배 산물이잖아 그게.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내가 내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우상이라 그랬잖아. 명예나 권력이나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 오늘 아까 신문을 잠시 이게 보니까 석 달, 넉 달 동안인가 법안 처리를 한 개도 안 했대.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100% 우상이다. 하나님 있는 사람 웃기서 하지 말아요. 그거 전부 엉터리들이야. 지금 국회의원들 자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옛날에 70%가 되고 그랬잖아. 근데 된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정부 들어도 된 게 하나도 없어. 쇼만 있어, 쇼. 매일 쇼만 있다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 권력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에요. 권력 자체가.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돈 자체가 우상이야. 평생토록 권력, 직장을 성계가면서 일을 하기 싫고 돈을 많이 받고 싶고 1억 연봉, 거의 1억 다 평균 1억 연봉 되잖아, 그게 대부분. 그래갖고 직장 퇴직했는데 또 노조를 인정을 하라? 어디 그런 법이 있는 거야? 전부 백성들을 100% 다 노조를 만들래.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전체주의로. 국가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모든 백성들을 막 지만 떡 주면 주물겠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게 어디 나오겠냐고. 그게 이 정부 하는 짓이라니까. 그런데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가짜 보수들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호된 고통을 당하는 게거든요. 무슨 보수? 보수가 보수니까 왜 보수지? 그러니까 자기들 잘못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확실한 자기 이유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표라는 것이 우상이잖아. 그게 안 되거든.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심령 속에는 뭐가 매일 중심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자, 십자가, 예수님, 성경 말씀, 천국, 이러한 주제들이, 이러한 실상이 여러분 중심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대 놓는 것만큼 나이들은 그 결과를 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으니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심령 성령을 가꾸고 다듬으며 정결한 삶을 산 결과를 가지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모아 곳간에 쭉져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과 거룩한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말씀도, 신부를 향한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젠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종교인들, 교회를 들락날락 눈으로 보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유형교회라 했습니다. 가시적 교회라 그 말이에요. 장 칼빈은 그거를 가시적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장 칼빈은 그거를 불가시적 교회라 그랬어요. 우찌보라 간다는 그걸 무교회주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그걸 무형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형교회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야.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말이에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미션 코라함대원들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알곡만을 하나님은 원하시며 아름답게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어,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심령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자하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기에 억만분의 1도 흠이 없는 아름다우며 정결한 심령 성전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 아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심령을 가꾸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성막 제도에서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해야 되잖아. 그 성소의 기구,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우리 심령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곧 우리 영혼, 소우주라고 부르는 우리 영혼 속에 지금 인재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매일매일 내 심령을 가꾸라 이 말이에요. 가꾸라. 어떤 방식으로든 가꾸라 이 말이에요. 가꾸라. 심령 성전이 정결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꾸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꾸라. 공의 말씀을 보셨을 때 합당한 심령으로 가꾸라. 가꾸라 이 말. 가꾸라. 가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젠 돌비쓰기 아닌 우리 심령 성전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내 심령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흐르는 고요한 곳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술람이 여인이 아닌
아름다운 신부가 된 내 영혼과 심령 성전의 그 동산을 거니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심령 성전의 입구에 지금 바로 새겨 넣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서 주님이 그곳을 푸른 초장이라 하시고 그곳이 실만한 물가라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린필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참 고난 당할 때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꿈을 꾸거나 그래 하게 되면 항상 이 언덕 이 큰 절벽을 올라가는 그런 꿈을 한 번도 못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다가 이 줄이 툭 이렇게 끊어지거나 뭐라고 뭐 뒤로 빡 넘어지면서 꿈을 딱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꾸보셨나요?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꿈을 깨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또 역시 또 그 절벽을 또 타고 올라. 내가 저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막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다가 왼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미끄러도 넘어가 버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이거 땀 진짜 진땀 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진땀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손을 따져 오른손 놓고 다리를 따져보니까 저쪽 보니까 그린필드가 쫙 펼쳐져 있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술람미야자야 술람미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온갖 이렇게 은혜를 구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곳으로 가자꾸나. 우리 윤주사님이 법적으로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정식으로 윤주원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바꿨대요. 근데 그 원래 이름이 집 한 채 값이래요. 집 한 채 값을 부산 경남에서 가장 유명한 장민가에서 집 한 채 값을 주고 지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유명한 철학관에서 부산 경남의 최고의 철학관에서 최고의 철학자한테 장민가 이름을 지어왔는데 삶은 뭐라고요? 구계자들. 그 목사님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 딱 10편 90편 쫙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90편인가 뭐 92편인가 말씀이 쫙 지나갑니다. 주님의 정원 주인 주자에 정원 원자. 그래서 주님의 정원 해서 윤주원이라 지었거든. 근데 너무 이름 좋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또 자기 집에 자기 형제들의 돌림이 좀 더 간다고 더 줬잖아요. 또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름을 쫙. 그게 정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뭡니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 이번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에 술람미 여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정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의 길을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2중 3중 인격 항상 거짓 행하는 입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하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이 똑같은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올라왔을 때 그 돌판에 직접 말씀을 다시 새겨 넣어 심으로 다시 만들어진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법궤 안에 영원히 보관하라는 것이야. 여러분 심령 성전의 신비의 세계에서 영원히 보관하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각종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를 다 여기 이 내용을 말하면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뭐냐? 다 성경적 근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습을 하시든지. 그래서 인도자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 신광야에서 배고픔에 다시 애굽을 거리와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배고픈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비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1월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거 딱 하면 양식이 떨어져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풍성했어요. 여러분도 풍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수확할 수 있는 기준을 내려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더도 말고 덜도 말라. 제6일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뭐라고요? 갑절을 거두라. 그 외에는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오늘 먹고 끝내고 내일 또 내려오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그런데 꼭 아무리 가르쳐도 뺀질 때들이 있어. 뺀질 말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깨를 부려서 이틀 안식일 외에는 이틀 분량 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장깨를 부려줘서 먹는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틀 분을 딱 거둬놨더니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먹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지인까지 들어가는 동안 약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욕심이 많이 거두며 안식일에 나가 거두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그 맛이 무슨 맛? 무슨 맛요? 꿀석한 과장과 같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근데 훗날에는 이걸 뭐라 했다고 해? 이거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여러분 지금 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또 하고 또 듣고 목사님 항상 또 하고 그런 것을 두고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네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민수기 11장 8절은 기름 섞은 과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꾸 먹으니까 자꾸 보니까 뭐라고요? 급기야는 뭐라고요? 박한 생우량. 또 그거 먹어야 되냐? 투덜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셨다. 그저께 서울의 학생들 2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순종을 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에 뭐라고요?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날 분량만큼만 말씀대로 만나를 거두면 되는데 욕심, 자기 개인 생각, 욕심 때문에 많이 굳어서 썩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 네가 정말로 내 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내 법을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먹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거는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은혜 하면 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끝없는 욕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먹을 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던 그 말씀을 먹고 또 먹는 신앙의 삶을 일평생 사노라면
필히 자신의 욕심과 싸워야 하는데 굳은 사람들의 심령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한 말씀임에도 기름석한 과자요 결국은 박한 식물이라고 멸시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꿀석한 과자맛 같더라. 성경에 이런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달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죠? 왜 우리는 매일매일 공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심령성령을 정결케 하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왜 자꾸 전하느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하고 또 이렇게 또 그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가 똑같은 거라니까. 수아시아 7교회 중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회사로 생각한다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거두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처음에 그 청순하고 아름다우며 지고지순한 그런 순수하고 청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똑같이 변질되어 버렸는지 긴급히 이 시간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순수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 앞에 감격하며 순수로 돌아가야 돼요.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지성소의 법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어서 영원히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해. 내 심령이 만나 항아리다. 내 심령이 두 돌판이다. 내 심령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야 한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도록 하였고 그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레위 지파의 고아세 손자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레스의 아들 온이 뭘 지었다고요? 당을 지었다.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와가지고 1차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당을 지어 나간 거잖아요. 2차적으로 나간 사람들도 거의 비슷이야. 영은 연기를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족장 250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 누구를 대적했다? 모세를 대적했다. 뭐라고 대적했다고요? 니만 종이냐?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위 뭐 이런 식으로. 레위 자손인 그들이 구한 것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뭘 구했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세움받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세운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집사는 집사로서의 세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모든 자들을 그들이 섰던 땅이 뭐라고요? 갈라지게 했다. 그래서 멸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연병을 그들에게 내려서 고라의 일부에 14,700명을 더 죽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12를 가지고 오게 하였고, 그중 레위 종족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극의 앞에 두었는데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라고요? 우미 돋아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나머지 지팡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함으로 패역한 자,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면서 이 패역한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미션 코람대원은 한 사람도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패역한 자, 반역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법을 따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여 구별하게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라 순종케 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패역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불이 내려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구별해서 뭐라고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법을 생각하도록 법궤 안에 영원히 보존토록 하시고, 계속해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두 돌판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만나를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공의를 따라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 안에 그 각 기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법궤 안에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갖다 두어서 뭡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공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법궤를 좌우로 이렇게 그룹이 탁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법궤가 있다면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을 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키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씀 들으니까 그 백성들 대제사장도 그 말씀할 때는 딱 고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거룩 사이에서 이 시언자 속죄자 여기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와서 이제 먹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7대 절기 가운데 뭡니까? 속죄에 대해 뭡니까? 나와서 딱 그들이 막 일주일 내내 막 통곡을 하면 그 통곡질을 막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뭡니까? 백성들아 너희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느니라 이렇게 고개를 들라. 그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받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확신을 약속을 그때 받는 거죠. 자,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곳을 뭐라고요? 속죄소, 시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길이가 1.25m, 넓이가 약 75cm 되는 덮개를 보게 되고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수호병인 거룩이 좌우에서 날개로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법궤 앞에 섰을 때 법궤 속에 간직되어 있던 증거를 삼은 성물들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느낀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속죄소 앞에 섰을 때 죄를 미워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용서해 주는 곳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에 시언자라고 하는 그곳을 바랍니다. 따라 내 심령이 시언자다.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성결이 시언자가 되게 하라.
우리 심령성결이 법궤가 되게 하라. 우리 심령성결 안에 만나가 있게 하라. 두들판이 있게 하라. 아론의 썩는 지팡이가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세키나의 영광이 흐르는 곳이니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침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